하나님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속에 깊이 묻어 두었던 그 말씀들이 막 터져 나오듯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침묵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안타깝게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은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선포보다도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는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참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무슨 신비한 어떤 그런 신기한 어떤 영적인 그런 걸로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건 무슨 내가 남들 없는 능력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왜 주십니까? 섬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은사를 섬김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건강하게 접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가 뭔가가 섞여 있고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내 관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의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어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양은 듣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목자는 끊임없이 양에게 얘기합니다. 그리로 가지 말아라. 거기는 아니다. 일로 와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비한 어떤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깊은 동기 속에는 그것을 하나의 나의 능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없는 신비한 능력, 영적인 능력, 이것을 내가 갖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권세를 갖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는 차별화되는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이런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것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그 신조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강한 교회, 진짜 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뭐 남들과 다들 막 뭐 돌아가면서 막 하나님의 음성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음성 다 들었어요. 뭐 9가지에서 10가지 다 나타납니다.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건 뭐죠? 영적인 거라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성, 감당 못하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뭐예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사특함이 없어요. 사단이 와서 어디로 뚫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왜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까? 뭔가 그 사람의 윅포인트가, 그 윅포인트라는 결국 자기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왜 상처받습니까? 왜 뭐 판단하고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핑계가 많아요. 왜요? 내 자신이 왜 그래요? 뭔가 내가 그게 뭐예요? 육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즐거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성에 있어서 혼합되는 거가 영적인 것의 문제가 돼요. 뭔가 순전한 거, 그냥 심플한 건데 거기에 자꾸 딴 게 섞이는 거예요. 뭔가 내게 섞이는 거예요. 이게 혼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초점이 그냥 주님만 향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사실 뭐 빛의 뭐 과학이라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빛을 모으잖아요. 그럼 뭐예요? 빛이 모아지면 거기서 막 열 에너지가 생겨서 막 종이도 태우고. 이 초점이 안 맞으면 뭐예요?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에 영적인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거가 아닌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것만이 최고예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주님께 초점을 맞았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위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고대의 전쟁은 뭐라고요?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국력과 국력의 전쟁만이 아니라 어떤 전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 대 신의 전쟁이에요.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저 민족이 섬기는 신의 대결이라고요. 근데 전쟁에 졌다? 그것은 곧 뭐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 신보다 뭐예요? 못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짓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바벨론에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그러나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내주잖아요. 얼마나 모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입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 스타벅스 신 앞에서, 다곤 신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세요. 그 블레셋 거민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만국의 열방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신분이 나라를 뺏기고 노예로 끌려간 내시와 환관의 역할로서 끌려가서 나라 잃은 백성, 아무런 목숨줄 하나 달랑 유지할 능력조차 없는 그들, 그러나 그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노예보다도 짐승보다도, 바벨론의 짐승보다도 못한 그들인데 그들과 만군의 열방의 통치자가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의 몸인데 주의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부된 주의 몸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예요. 신령한 교회입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허투루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을 즐거워. 그 외에 다른 것들,
뭐 옷을 뭘 입고 왔네, 뭘 오늘따라 뭐 안경이 빨간색이네,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예배하시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시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예배에 집중하는 주님의 성도들, 거기에 모든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남이 모르는 계시를 알고, 그거 알아도 안 됩니다. 왜요? 기본 자세의 중심이 정말 내가 주님만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한테는요, 하나님이 막 무한정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기도 한번 하고 또 한 번씩 물어봐요. 뭘 들었냐, 뭐 어쩌냐. 또 못 들은 것 같으면 약간 만드는 애들도 있고, 뭐 느낌을 자꾸 자기 세뇌해야 해가지고 음성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내가 막혀서 그렇지. 근데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구하고 또 내 안에 묵은 누룩들을 계속 내버리고,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단순하게 한 입 갖고 두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환상을 얘기해주고, 사실은요 이 스가랴서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 그거 뭐 다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이 막 진짜 막 가득가득한 거예요. 근데 참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왜 이때에,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무나 절망스럽고 눈앞에 보이는 건 낙담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힘이 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떼약볕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광야길을 정처 없이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과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스가랴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환상을 7개씩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냥 툭 하나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말씀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가슴으로 더 깊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끼게 돼요. 그냥 자 계시 1, 계시 2 이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줄 아니? 떠나셨던 하나님, 그러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보다도 내가 더 원한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내 영광을 너희 가운데서 내가 드러내고 싶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인류를 향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인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팥주걱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떠난 사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먼저 그 이름을 부릅니다. 너 누군지 아냐? 저요? 저 포로요. 너 누군지 아냐? 저요? 나라
멸망당한 식민지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너 누군지 아냐? 내가 믿는 신이 다른 신을 믿는 민족의 신에게 진 나라의 나라 이름 백성이요. 아니, 너 누구냐? 저요.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었지만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제는 잊혀진 존재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 영적으로 우리도 얼마나 똑같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사단의 정죄가 엄청납니다. 너는 안 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스스로의 좌절과 자기 학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넌 누군지 알아? 저요? 넌 시온의 딸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리고 갈릴리의 새벽 바다로 나갔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고기와 떡을 굽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해변에서.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미 실패한 제자예요. 복구할 수 없어요.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항상 꼬리표가 달라붙지 않겠어요. 스승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사람 베드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꼬리표가 붙은 인생이 됐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한테 사명이 어디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나갈 면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쳐. 주님이 3번. 그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얼마 전에 전도하면서 공원에서 한 루마니아 출신 어떤 애기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외모는 너무 이렇게 세 보이셔가지고 전하는 즉시 거절당할 것을 마음에 각오한 채 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분이 자기의 생각으로 의식으로 하는 반응이 아니라 그 영에서 나오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너 루마니아가 북한의 김일성이 하는 것을 그대로 차우셰슈크 그 독재자가 그대로 따라한 나라예요. 그래서 김일성을 신격화했잖아요. 태양신교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 루마니아가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거기에 교회들이 완전히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북한의 교회들이 박살난 것처럼 루마니아 교회들도 다 박살이 났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럼브란트 목사님. 감옥에 끌려가서 거의 20년 동안 자기에게 밥을 주는 간수 외에는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해요. 20년 동안. 그리고 벽에 회색 색깔 외에는 다른 색깔을 본 적이 없는 그 속에서 기도했겠죠. 처음에 그분이 목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아무 음성이 없는. 그러다가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딱 한 문장.
넌 누구냐? 순간적으로 이분 안에서 많은 게 싹싹싹싹 지나갑니다. 나는 누구냐? 자기를 대변하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별의별 것도 자기를 대표하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가 또 연이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긴 침묵 끝에 예수님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물었던 한마디, 넌 누구냐? 그 질문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긴 침묵을 가졌어요. 왜요?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분의 대답은, 긴 침묵 끝에 주님께 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이 놀라운 임재와 대화가 그 감옥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이분은 자기는 거기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매가 그래서 알거든요. 루마니아 정말 크리스찬들 핍박당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매가 그래요. 자기네도 그 핍박 때문에 탈출해서 미국에 망명을 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그 범브란트 목사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이 자매를 만나게 했을까? 그 범브란트 목사님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그 교회에 대한 그 물으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근데 주님이 먼저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만큼 자기 스스로도 넘어졌고 타락했고,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처지와 환경이라는 거는 자기의 원래 위치와 부르심을 얘기할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까지의 너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지금 너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넌 누구냐? 넌 시온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시온은 뭐라고요? 애플 오브 아이,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온의 딸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너는 온 우주를 다 줘도 바꾸지 않을 나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고, 망할 대로 망했고, 칠 대로 치셨어요. 수치의 이름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런 심판이 올 거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쯔쯔쯔 너희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그럴 정도로 너희가 망할 거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끝끝내 회개 안 했고 진짜 그렇게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정말 열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노예로 다 팔려갔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바벨론만 간 거 아닙니다. 아시리아로 가서 거기서 다 팔려나갔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군지 아냐?
너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너가 원래 누군지 알아? 넌 시온의 딸이다. 무슨 얘기야? 넌 보석 중에 가장 내 마음에 빛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었어요. 인간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짐승과 똑같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단순히 영적인 크리에이처들인 천사랑도 또 달라요. Living soul, image of God.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이 지구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사단이 그거를 다 훔친 거예요.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었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스스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고 스스로 죄의 죄를 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계속 엇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어떤 존재냐? 소중한 존재. 그래서 징계가 오는 거예요. 왜요? 영원히 멸망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심판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하여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적은 믿음의 순종의 몸짓, 발걸음을 내디딘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담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제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어. 너를 향한 용서, 너를 향한 구원, 너를 향한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짓밟는, 자기의 의로 너를 짓밟는 민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그 징계의 때는 끝났다. 이제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결국에는 너를 통한 영원한 영생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축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의 진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이 이 육신에만 머물고 이 땅에만 머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붙들리면 금방 슬퍼지고 금방 기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넌 누구니? 넌 소중한 존재인데 이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해라. 우리 그러죠. 분위기 안 좋은데 누가 노래하면 뭐라 그래요? 노래가 나오냐? 지금 이스라엘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붙들린 사람들은 노래 안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읽는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당신의 기분이 당신의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당신의 기분이 당신의 태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그것으로 나의 모든 태도와 행동과 결정을 삼지 말라는 뭐 그런 책이에요. 제가 그걸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감정에 충실할 때가 많아요. 실수합니다. 우리는 우리 판단에 충실해요. 아주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럼 우리 실수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판단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뭐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내 마음은 노래할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면 노래할 게 아니에요. 내 처지를 보면 노래가 안 나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래하라. 믿음으로 노래하는 게 뭐예요? 힘든데 왜?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네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너는 노래하라. 브레인 와시를 해서 막 뭐에 종교에 취해가지고 열광에 빠져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무슨 뭐 열광에 빠지고 나는 아주 단정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열광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목표로 할 때 나오는 노래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법궤를 가져올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매칭되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한 자에게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기쁨이.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부터 줬던 그 영적인 기쁨.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날에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나온 그 기쁨. 내 인생에 난 노래가 없는 사람인데, 내 인생에 난 기쁨이 없는 사람인데, 난 항상 죽음을 생각했고, 난 항상 절망을 생각했고, 항상 난 슬픔을 노래하던 사람인데, 노래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내 안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노래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픈 추억이기도 해요. 왜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것을 맨몸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살과 피와 뼈를 녹이면서 그걸 지어냈잖아요. 400년 동안. 그 피와 뼈와 살과 그 고통과 한숨이 사무쳤잖아요. 그 하늘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게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계신 이 하늘을 천국을 울리는 울부짖는 기도 소리인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그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 그 강가에서 이 바벨론인들이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대.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찬양하던 니네가 노래를 그렇게 잘한대. 이제 우리의 신을 위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을 위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 제국을 위하여, 우리의 흥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가 노래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던 자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그들은 슬펐다. 그게 노래로 남아있어요. 그들의 그 슬픈 노래가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징계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징계하지만 정말 얘는 때려야 돼. 그래서 매를 대고 야단을 치고 매를 대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자식들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무슨 아픈 건 내 종아리가 아프지, 내 손바닥이 아프지, 뭐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전 분명히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철없었죠.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잊지를 못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던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실력을 가지고, 우상과 그 나라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연주하고 노래해야 됐던 그 슬픔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그 슬픔을,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내 소중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구원의 계획 멈추지 않을 거다. 너희가 믿음의 작은 발걸음 내딛었는데 난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뭐예요?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오지 않는 노래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원래 나의 삶의 근원 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이것은 이모션이 아니라 뭐예요? 리액션입니다. 반응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노래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고,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러면서 주님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났었다. 그러나 나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자주 나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을, 이 힘듦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황망함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건 뭐예요? 또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 사람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수치. 진짜 어디 피할 데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 비참함과 하나님 앞에서 그 송구함이란, 그렇게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수치스럽고 참 부끄러운데 그 가운데 떨며 정말 말도 떨어지지 않고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그런데 그냥 속에서 우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떨어지고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속에서 이게 짐승 소리인지 뭐. 한나도 비슷한 기도를 했죠. 오죽했으면 엘리가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낮부터 술을 마셨냐? 근데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사랑하는 아들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 상황 오버. 뭔 상관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짜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대요. 오호. 거리에서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막 뭐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해요. 들리지도 않아. 그것도 할렐루야로 들려. 어떤 분명히 욕을 했는데 저는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한 번은 누가 뭐 욕을 했는데 저한테 뭘로 들렸어요? 헬로우 브라더로 들리더라고요. 진짜 분명히 귀로는 다르게 들렸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와서는 나한테 내 마음으로는 뭘로 들리냐면 헬로우 브라더. 이 신기한 체험이네. 이것도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 가운데 내가 머문다.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천만 명의 군인 아니야 뭐 온 세상이 나를 다 대적해도 뭔 상관이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해라. 믿음으로. 그리고 뭐예요? 기뻐해라. 내게만 반응하고 내게만 순종해라. 점점 언제나 그랬지만 앞으로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시온의 딸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노래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기뻐하며 그분께만 반응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순종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며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이 노래와 찬양도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나왔어요. 최고로 다윗이 절망 속에 진짜 이제는 죽었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뭐예요?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한테 다 보고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고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포위당했어요. 이제 완전 죽게 됐을 때 그 가운데서 나왔던 찬양입니다. 다윗의 이 노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됐고 그 믿음의 노래는 소망과 기쁨으로 끝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한숨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왔고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너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너의 처제를 바라보고 다른 무엇을 바라보면 너는 한숨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좌절밖에 없고 죄 짓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나를 보면 넌 살아. 넌 노래할 수 있어. 넌 기뻐할 수 있어. 넌 순종할 수 있어. 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왜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올 것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환경과 조건은 타협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내 안에 생수가 터집니다. 주님 바라보면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스가랴에게 주신 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믿음에 대한 명령이 우리 삶에서 순종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내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흘리시고 생명과 살을 찢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계십니다. 주여,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렸고 내 살을 찢었고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계시기에, 주님, 나는 노래합니다. 난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난 믿음으로 기뻐하며 순종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믿음의 기쁨의 반응과 순종하며 주님과 이 어둠의 때를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노래를 배우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